성경 신자들의 교리문답,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5번 질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매 주일 이제 예배당에 갑니다.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이냐?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과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런 말씀들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후반부에 이르러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태복음 16장의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의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에 따라서 그 선언 이후에 신약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시죠. 거기와 그 사건과 더불어 이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시점은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 그 시점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교회는 언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물론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신약 시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이제 준비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또 에베소 교회,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또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모임의 교회, 즉 지역 교회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시대 전체의 구원받은 자들,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되며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로서 이것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전 우주적인 형태의 교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반면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지역교회, 즉 보이는 형태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교회가 다 나오고 있어요. 앞뒤 문맥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또 에베소 5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이렇게 더해져요. 무엇을 통해서요? 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그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보이는 형태의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168번 질문,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와 증인이 되어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웃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어떤 식사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동아리 모임, 친교 모임, 그런 내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 증인이 되어서 그분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지역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지역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경 교육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마음의 위로와 또 어떤 쉼과 충전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증언하며 선포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나 복된 장소이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 의무이거든요. 또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밖에 다른 걸로 그 사람이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바른 성경 말씀, 바른 교리에 근거한 그런 성경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또 헌금을 해야 돼요. 이것도 실질적인 필요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물질이 없으면 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그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성도는 거룩한 사람, 즉 분리된 사람인데 이 성도의 분리란 무엇일까요? 성도의 분리란 성도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거룩히 분리되면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도 분리되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성도는 세속적인 것들과 또 현대교회의 종교일치운동, WCC에서 종교일치운동을 하고 있죠. 또 오순절 은사주의, 부도덕, 타협, 그리고 무질서한 형제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172번 질문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직무 수행자가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 교단마다 조금씩 명칭과 호칭 또 그런 역할들이 좀 다른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의 직무 수행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예요. 그 밖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목사와 집사의 두 직무 수행자가 있습니다. 목사는 감독 혹은 장로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목사가 하는 일은 양떼의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직무 수행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교회의 종입니다. 교회의 종으로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담당하는 직무 수행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신약교회에 두 가지 직무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요? 목사와 집사가 있다고 했죠. 그런 목사와 집사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목사와 집사는 디모데전서 3장에 그 자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적인 자격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결혼하여 한 아내를 둔 남자 성도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결혼한 남자 성도여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 여자 집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직무입니다. 그것을 남녀 평등이다, 성평등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행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 성도가 결혼한 남자 성도가 목사와 집사의 직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174번입니다. 교회는 몇 가지 규례가 있습니까? 자,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기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가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에 처음 초창기부터 있었던 절기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전통,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례와 전통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과 28장 19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두 가지 규례만 존재하는데 바로 주의 만찬과 침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교회에서 많은 규례들과 어떤 전통들을 행하는데 그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임의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행하고 있다고 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자, 성경에 두 가지 규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주의 만찬과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누가 그 규례를 정하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규례를 정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된 것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자신의 고난을 기억하며 위로하고 또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규례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 질문의 대답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규례들을 주신 목적이, 주의 만찬과 침례를 주신 목적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 것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핍박받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희생과 고난을 함께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들을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규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이제 물침례를, 성경적으로 물침례가 많습니다. 자, 침례에서 물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까? 물은 사람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침례에서는 성도의 몸이 완전히 잠길 수 있는 깊이의 물이 필요합니다. 자,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었다가 땅에 묻혔다가 성경 기록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분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다시요. 침례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완전히 묻혔다가 다시 부활해서 이제 그분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성도들 앞에서 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침례의 본질의 의미와는 좀 떨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거 가지고는, 물을 뿌리는 형식의 세례를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런 어떤 의미를 표현해 줄 수 없습니다. 180번 질문입니다. 침례는 어떤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침례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도 세례를 주기도 하고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를 어떤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침례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물속에서 이제 침례를 행하는 분이
이제 이 고백하는 성도에게 물속에 서 있다가 이렇게 잠기게 해요. 죽는 거예요. 뭐가 죽겠습니까? 우리의 옛차 십자가 은혜를 알기 전에 정말 우리의 본성대로 행했던 그 옛차가 이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이제 물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잠겨요. 매장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듯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자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시로 구원받은 자, 성화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표시로 이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규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뭐 있다고 했죠? 예, 침례와 뭐라고요? 주의 만찬이 있다고 했죠. 주의 만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주의 만찬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며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 주의 만찬의 의미가 매우 엄숙하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누구요?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며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규례가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숙한 의미를 갖고 있는 주의 만찬에는 누가 참여를 해야 합니까? 이 주의 만찬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장난스럽게 참여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경홀히 여긴 것이기 때문이죠. 자, 183번 질문입니다.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반 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의 만찬에서 사용되는 것은 첫 번째 누룩 없는 빵이 사용되어야 돼요. 누룩이 들어간 발효가 된 빵은 절대 그 의미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해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빵이 으깨어질 때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즙은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에서 사용되는 아까 빵과 포도즙의 상징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빵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렇죠? 그리고 포도즙은, 누룩이 없는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